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이미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가정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섬겨야 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가정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시대는 가정의 위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극복은 가정이 처한 환경이나 문제보다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도 역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보다, 관계보다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더 큰 차를 사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것 같지만 또다시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그 무너진 성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적대 세력들의 방해를 뚫고 52일 만에 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기적같이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자 이제 백성들은 비로소 성 안에서 안정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백성들의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 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도 환경이 아니라 영적 재건이 먼저입니다. 가정 생활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좋은 대학도 직장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의 영적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사람의 변화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영적 변화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내와 자식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주의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안식일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10절에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안식일에 모이는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 오늘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들입니다. 현대의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먼저 일반적인 삶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영적인 피로, 생물학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에도 업무와 학업과 가정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은 결국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올바른 결단과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지속적인 과로를 견디지 못합니다. 육체가 지치면 감정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 영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식하는 날, 이 주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웨인 뮬러는 자신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한 의사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지치면 지칠수록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을 취한 이후에는 내 직관과 경험에 의지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개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이 안식일 준수는 거룩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웁니다. 주일에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내적인 평안과 영적 에너지를 채워야만 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락으로 즐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잠이나 나들이가 그것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안식의 가치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은 군중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네, 본인과 제자들이 지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조용히 쉬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지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이상으로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면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서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은 결코 사치나 낭비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을 목표로 할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의 원천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쁨의 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갔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기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책을 필 때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정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가정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어릴 때부터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녀들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양육할 때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이 존중되는 가정,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응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기쁨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알게 된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함께 웃고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 부모와 말씀을 듣는 자녀가 함께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 경배를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가정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정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높이고 이루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했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부요함이 결코 행복한 가정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요소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 주는 것은 그런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가정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 가정의 목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 우선인 가정,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가정, 그런 가정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일을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들은 항상 기도가 모든 일에 우선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